찬송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그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544장 찬송드립니다.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처럼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감사합니다. 기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권세를 얻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전 모든 죄악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과거같이 아버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렇게 귀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시며 이곳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 준비 잘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자를 두루 살피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모든 몸의 폐인이 주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중 병든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그 신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영과 육의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들을 잘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아버지 그 지혜와 지식이 주님 안에서 늘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며 이 험악한 세상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아이들이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통하여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영혼들이 위로받고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다시금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세우신 모든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관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공선을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 크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몇 분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누가 못 나오셨죠?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아버님. 아, 저 끝에 우리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주무시나요? 예. 예. 또 여기 우리 군사님 이제 들어오시고 또 저기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도 오늘 안 보이시네요. 아, 몇 분이 안 보이시는데. 어이구,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막 다음 주 있겠지 생각하지만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목은 최후의 선고. The final sentencing hearing. 자, 여러분, 마지막 법정에 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파이널 코트에 우리가 서 있어요. 거기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센텐스, 마지막 선고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죽었어. 너는 살았어. 이렇게 구분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우리 지구가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돌면서 지구가 태양을 둘레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것이 멈춘다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여러분 이 비디오를 한번 봅시다. 지구가 멈춘다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것을 멈춘다면 지구가 64일 반 만에 지구가 멸망을 해요. 자, 요것은 과학적인 가설이에요, 가설. 진짜는 아니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는다면 한번 볼까요? 지구의 공전이 완벽히 멈춘다면 그 즉시 태양의 거대한 중력이 지구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여정, 약 64일 만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에서 50일 후, 초반 50일 동안은 놀라울 만큼 고요합니다. 태양은 서서히 커질 뿐 지구는 여전히 푸른 구슬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아래에선 멈출 수 없는 재앙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51일 후, 평균 기온이 섭씨 70도를 넘어서며 지구는 거대한 열돔에 갇힙니다. 바다가 끓기 시작하고 수증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57일 후, 10여면 온도는 섭씨 130도, 바다는 모두 증발했고 남은 건 하얀 소금 사막뿐입니다. 60일 후, 온도는 수없이 1500도를 돌파합니다. 대륙은 녹아내리고 지구는 붉은 용암의 바다로 변합니다. 64일 후, 태양이 하늘의 절반을 삼켰습니다. 지구는 초속 500km로 추락하며 중력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행성은 찢겨나가며 형태를 잃습니다. 64일 반, 지구의 잔해는 태양의 코로나로 빨려 들어갑니다. 수천만 도의 플라즈마 폭풍이 모든 걸 원자 단위로 분해하고 푸른 행성은 거대한 섬광 속에 사라집니다. 이야, 무섭죠, 그죠? 지구가 이렇게 접으세요. 지구가 제가 지구를 생각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도 태양 이렇게 돌면서 태양도 도는 거예요. 태양도 이렇게. 근데 혼자서는 도는데 태양을 안 돌면 어떻게 되는가? 과학적인 가정이 좀 돌았더만 머리가 띵하네요, 여러분. 과학적인 가설을 세웠을 때 64.5일 만에 지구가 저렇게 멸망한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보시고 지구를 보호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지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에도 사람들은 이 책을 잘 읽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책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유명한 참회오록이란 책도 있고 하나님의 큰일 철로역정이란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도 잘 읽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직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전체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사람이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하는 질문, 저의 질문이기도 해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구했어요.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며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런 나쁜 놈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그냥 둡니까? 이 질문을 평생도록 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답을 아직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은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도록 하는, 하나님께 던지는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시련이 많고 억압이 많고 박해와 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독교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제가 동영 비디오 보여드렸죠. 저렇게 지구가 폭발하는 것처럼 이 지구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어찌 될 것인가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을 못 읽겠다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일평생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착한 선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로댕이란 사람이 이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 조각, 이 중간에 보세요. 이 조각 중간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듣고 봤을 거예요. 이 중간의 조각을 확대하면 바로 이거예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단테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에 그 사람 전체에 신곡이라는 게 있어요. 신곡의 한 파트에 지옥편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생각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원래 조각상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뭐예요? 왼쪽에 보시면 이 문은 지옥의 문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에 들어갈까 말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나 말이다. 이미 늦은 거예요.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늦은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원래 이 조각상의 다른 이름이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타당한 제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문 앞에 생각하면 이미 그거는 끝장난 거예요. 달리 피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모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비디오처럼 지구가 저렇게 공전하지도 않고 자전하지도 않고 폭발하는 저런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저건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이지만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다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미국하고 정반대의 한국 땅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낮과 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13시간 차이 나나요? 낮과 밤이 다른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오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같이 온다고요? 신랑같이 온다. 신랑같이 온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와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약속의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책이 딱 두 종류 책이 펼쳐져요. 여기는 사망의 책, 죽음의 책. 여기는 생명의 책.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고 싶어요? 어디에?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가 교회 다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다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목사님, 내 평생에 교회 헌금 이렇게 많이 하고 엄청나게 봉사도 하고 막 피아노도 치고 엄청나게 막 설거지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사망의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하면 어디 책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의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책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계속. 그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앞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는, 믿음이 조건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과 사망의 책에 있어도 우리는 심판 자리에 가지도 않고 우리는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또 사망과 음부도 나오는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제가 해볼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 다음에 호주, 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미국, 여러분 모든 나라의 정치 권력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목사님,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 옆에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독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온 나라들이 지금 문제예요, 문제. 돈이란 돈은 다 자기들끼리 온 세상에 다 갖다 버리고. 제가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 있는 부자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탈출해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2024년에 영국 같은 경우는 938억 달러가 중동에 아랍에미레이트로 돈을 옮겨갔어요. 중국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500억 달러 다 부자들이 돈을 빼가지고 전부 다 저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로 다 옮겨. 지금 온 세상이 그래요. 왜? 거짓말이 판을 치고 사기가 판을 치니까. 여러분 한국 땅도 근래에 5개월 동안에 150억이 한국을 떠나버렸어요. 부자들이. 돈을 다 옮겨 놓는 거예요. 온 세상에 거짓말과 또 속이고 조작하고 사기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심판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죽은 자로 간두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이. 왜? 우리는 첫째 우리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접붙어 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내가 살아있는 듯하다. 온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있고 온 세상에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딱 세상에 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사람 심리를 독파하는 관시법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은 딱 보면 이 사람은 죽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취하였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20장 6절에 보면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은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은 짐승을 따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악한 사단을 따르다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과 음부를 포함해서 모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주님이 순식간에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처럼? 도둑처럼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 한국 땅과 미국 땅은 정반대의 시간인데 이 세상에 정반대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주님 오시는 저기 주님 오신다. 고개 안 돌려도 돼.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주님 오신다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되죠.
온 세상 다 보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지만은 우리는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오시는 주님은 도둑처럼 위험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구처럼 오신다고요? 신랑처럼 오신다. 그것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었다 해도 다 이 땅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불못, 곧 지옥에 떨어질 텐데 사망이라든지 불못이라든지 이것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하고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아까 처음에 비디오 봤죠, 동영상. 지구가 저렇게 멸망할지 몰라요. 저건 과학적인 가설일 뿐이고. 그러나 저런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그의 백성들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21장에 넘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다. 나 몰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사망책에, 사망의 책에, 죽음의 책에 적혀있는 그 이름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둘째 사망이 오는데 둘째 사망하고 우리 믿는 자들하고 전혀 관련 없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조금 앞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온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조작하는 자들, 이 세상의 약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조건은 자기들의 행위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조차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 특히 한국의 교회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상하게 가르치고 이상한 복음을 말하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눈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심판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합니까? 생명책이죠. 그렇죠? 생명의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와 누님 이렇게 그죠? 아유 공주 마마 오셨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심판의 책에 있으면 못 만납니다. 영원토록 불못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생명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손을 같이 불러봅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외치사 빛으로 던졌고 날 인도하소서. 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전도인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결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결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법정, 마지막 파이널 코트에 서 있어요. 판결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세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만약에 그 코트, 그 법정에 서 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마지막 발언을 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난 몰랐어요. 난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인 줄 몰랐어요. 내만 그런 거 아닌데 옆에 친구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So what? 내가 뭘 어쨌다고?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열심히 아들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 양로원에 가서 살고 있다고 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아까 그랬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제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거는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데 지옥문 앞에서 생각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아주 유화스럽고 멋있게 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제목이 틀렸어요. 그것은 지옥문 앞에서 있는 모습이에요. 지옥문 앞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몰랐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요. 경찰들이 이 범죄자들을 잡아요. 잡는 유튜브에 화면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근데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면 범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나 몰랐어요. 나 그런 경찰이 왜 세우라 했는지 몰랐어요. 내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 차는 왜 안 잡아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날 마지막은 결판이 나는 날입니다. 마지막은 끝장이 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진실되게 믿는다면 이 법정, 이 심판의 법정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이 조금 말이 어렵죠.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wake up! 일어나라! 정신 차려! 이런 wake up 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못 들은 척하고 듣지를 못하고 몰라요. 눈을 쫙, 제가 이거 중국 쿵푸 영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을 쫙 하면은 이 귀신들이 보이는 것처럼 딱 보면 보인다는 거.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구나.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머리에 지식을 많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딱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다. 이 사람의 심리에, 정신의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관심법을 독심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도 많은 책과 글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게 경험으로 아는 거지. 세상이 정말 악해지구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부터 캐나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캐나다 나라 망해요. 저 나라에 가면 안 돼요. 저 나라에 있는 친구들 있으면 다 이리로 오라 하세요. 돌아가서 여러분 러시아, 중국 다 망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유럽의 영국 다 망해요. 이태리 다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저주가 아니고 실제로 나라의 경제들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한 나라가 스웨덴인데 왜 제 고등학교 때 스웨덴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현재 전 세계의 범죄율 1위가 됐어요. 제가 그거 보고 스웨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스웨덴을 제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이 끊임없이 세상이 망하고 있다는 소리, 웨이크업 콜, 제발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는데 목사님, 난 몰라요. 그거 뭐 대수인가? 나 여기서 그냥 살다가 갈래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살다 가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최고 그 법정 그 코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자리를 가고 싶으세요? 그 자리에 갔다 이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 확신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가시든 제가 먼저 가서 우와 김 목사 그러면 누님 오셨네요 이래. 그죠? 누님 오셨네요 이래지. 그죠? 공주마마 왕자마마 이렇게 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봐도 없으면 얼마나 이 가슴이 애통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목사님 내 정신이 없는데 정신 없어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처럼 정 안 되면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옵소서. 나는 기력도 없고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여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호소를 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하면은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절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 그 간절함이 없을 때는 막 이래 치고 저래 치고 남을 속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할 수 없어도 이 마음속에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할 때에 그 간절함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리 육신이 약해지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는 이때에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진리를 사랑하라, 소망을 품으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지만 주님을 믿는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일 나중에 그런 거 없습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 주님을 맞아야 된다. 주님을 맞은 준비를 되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걸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stop.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주의 팔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팔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후렴만 다시 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저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끝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제가
1987년에 신학대학원 아니고 일반 대학원 2년차 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 깊은 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2008년 미국에서 제가 미네소타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이 PhD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제가 학교가 제가 있던 기숙사 앞에 마당이 크거든요. 그 눈 오는 날에 그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찬송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후렴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양세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그리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넘어오는 그 추운 겨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연락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프 하루에 전화를 수십 번 해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2007년 11월 달에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트럭에 차가 굴렀는데 살았는지 죽은지도 몰라요. 그래 간간히 겨우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연락하니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때 제가 있던 미네소타 그때 제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만한 고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그 애도 미국 그 학교에 제가 보호를 하면서 학교 보내주고 제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족은 없고 저 혼자 있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 지금 여기처럼 마당이 엄청나게 큰 곳에 하나님께서 그 마당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제가 미시간하고 미네소타에 있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눈을 맞으면서 그 앞에 간절히 여러분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 와이프와 저 와이프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죠? 할렐루야. 두 아들도 와서 참 하나님 은혜로 참 대학까지 마치고 직장도 건진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간절함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주님요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와이프가 와도 뭐 우리가 부장가요 올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능력도 없는 내가 이 애 새끼들 어떻게 먹여 살리나 아이고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간에 간절함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보니까 이 가슴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정말 하나님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간절함 속에서 내가 사람의 말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내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손가락 깨물음보다 더 아픈 심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속에서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이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